성탄절을 맞이하면 참 설교가 대부분이 똑같은 설교가 되죠. 목사가 제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저는 39년간 성지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 39번을 성탄 설교를 했단 말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또 오후 예배 때도 성탄 예배를 설교를 드렸죠. 그래서 성탄 설교가 상당히 저한테는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탄 설교를 하려면 상당히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따라 쓰세요. 예수 탄생의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충격적인 커다란 뉴스를 접근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마다 사실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들려온다는 소식이 전쟁의 소식,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1년 이상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테러의 소식, 또한 엄청난 재난과 사고의 소식. 지금 미국은 48도 정도, 또 46도다 할 정도 중서부에 엄청난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또 도덕이 붕괴하는 비극적인 소식들만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같이 여러분, 모든 큰 소식들은 죽음의 소식이요, 죽어가는 소식이었습니다. 파괴와 파멸의 소식, 그리고 그 충격이 된 인류의 비명 소리가 전부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음미하고 있는 예수 탄생의 소식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소식.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여러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심는 소식이고요. 썩어가는 영혼을 되살리려고 절망하고 있는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제공하는 소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하고 안도의 한숨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야말로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던 빅뉴스가 바로 예수 탄생의 소식인 겁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처음 당도하는 날, 온 인류가 흥분하고 감격하던 날이 바로 성탄일이고, 이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들뜬 마음으로 맞고 있는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이 사건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성육신. 뭐라고요?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 이 성탄의 소식이 엄청난 빅뉴스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인간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형상을, 그것도 영광을 받고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희생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세계적인 토픽감이 아닙니까? 성탄이 인간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된 점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성탄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뉴스이며 영원토록 불변하는 뉴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고 다른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성탄은 그야말로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누가 인정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추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디까지나 따라서 사실이다. 예수의 그 태어남은, 이 성탄은 이 팩트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자체로 실제이지 무슨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설사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다 해서 허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의 힘에 의해서 과학이나 고고학이나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거짓이 되거나 취소되는 것도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하나님 편에서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선 이것을 믿음 안에서 명확히 하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라고 하기보다는 오늘날 대부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바로 성탄 맞이하는 그 자세가 문제라는 얘기죠.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얘기만 해봅시다. 우리 마음에는 성탄절이 되면 먼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생각부터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탄일종이 땡땡땡, 참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은요, 그 교회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불렀던 것이 탄일종이 땡땡땡이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극을 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성탄절만 되면 성극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세상에 이 대사를 까먹었습니다. 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밑에서는 어른들이 보지요.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보죠. 또 형들이 보죠. 누나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무렇게나 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연극하던 애들이 또 걔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 전혀 없는 대사를 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최필호 그게 아니잖아. 저는 그냥 뻔뻔하게요 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제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애들은요 다 목소리가 약했어요. 그러나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필이가 대사를 까먹었는지 대사를 제대로 하는지
어른들이 알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야, 끝나고 났더니 제 편에 네가 제일 잘했다. 한편으로는요, 참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져봤어요. 또 성탄 그러면 카드를 주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날엔 예쁜 선물을 받은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성탄절이 상업주의하고 맞물려서 성탄절을 전후해서 온통 사람의 마음이 들떠 있기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주인공이 빠져버린 연극을 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예 주인공을 빼버리고 인간끼리 모노드라마를 엮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향수에 흠뻑 젖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되새겨보지도 못한 채 무의미한 성탄절, 의미가 거꾸로 뒤집어진 악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선물이나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매년 12월 25일은 단순한 또 공휴일은 아닙니다. 어제 성호에게 미국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미국은요 1월 1일까지 논대요. 아빠 여기 오니까는요 우리는 성탄절만 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연휴래요. 그래서 1월 1일까지 그냥 연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요 이 성탄절 보내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손잡고 즐겁게 하얀 눈을 맞으며 또 쇼핑하는 날도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며 흥청대는 날도 더욱 아닙니다. 파티하는 날도 아니에요. 망년회 같은 날은 더더욱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누가 되어야 하느냐 따라서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함께 지내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으며 구원 얻은 것을 감격해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성탄절에 누가 없느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과 감사와 경배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가 판을 치고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노래와 현란한 춤판이 사탄의 울부짖음을 포장해서 담아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일날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제쳐두고 자기들끼리만 저질스러운 이야기로 시덕거린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축하가 아니라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기억 안 하고 축하 안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요란한 심령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던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이고 왜 하필이면
밤에 양떼를 지킬 때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가 가장 고요할 때요, 가장 고요한 마음이 되었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요란한 징글벨 소리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축하를 주님은 바라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세근되는 양의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사람, 고요한 마음으로 반짝이는 별과 같은 소망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큰 뉴스가 하나 나오면 사람들은 라디오나 TV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때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었나, 몇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나 하면서 하루 종일 그 뉴스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하루를 다 보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대통령 이야기로 며칠을 시작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한 나라 대통령이 되는 이야기만도 이렇게 엄청난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뉴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어떤 사람은 그것은 벌써 2022년 전의 일인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떠드냐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는 안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은 더욱더 큰 기사거리며 뉴스 중에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오늘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벌써 끝나버린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매년마다 하는 행사이고 12월이면 의뢰하는 축하를 어떻게 매번 다 의미 있게 보내라고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해서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다면 우리는 살면서 관심 가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거의가 다 과거에 있어진 일을 기억하고 있고 지나간 일들을 기념하며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과거를 딛고 살고 있으며 그 위에서 현재를 꿈꾸고 있고 과거를 기초해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과거적인 일이기 때문에 애써 기억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 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현재적인 사건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쁜 소식이 되기에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쁨의 소식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자녀가 태어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거 좋은 소식입니다. 사회를 위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소식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 희생, 봉사,
헌신 소식들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어른이 훌륭하게 사시다가 깨끗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귀감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가급적이면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뭐로 왔다라는 거예요? 구주로 오셨다. 따라서 구주로.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이 다른 세상의 소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은 그때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으며 그 소식은 날마다 새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드가 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일 1년 365일이 날마다 성탄일이라면 혁명적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 이기주의는 사라질 것이고 탐욕은 물러갈 것이며 미련한 자기 사랑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무지한 싸움과 어리석음은 없어질 것이다. 이 무시무시하고 황폐한 전쟁도 사라질 것이다. 모두가 다 주님의 기도로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버러지가 되어 시궁창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보고 올바르게 축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자로 탄생하신 예수님, 모든 죄인의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축배를 들기보다는 엄숙히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나 예수님 모두 다 젊은 날 세계를 정복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알렉산더나 예수님이 똑같이 33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33세 살았고 예수님도 33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근본적인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어디에서 태어났냐?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더 왕은 귀하게 태어나 귀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하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알렉산더는 성공자처럼 보였고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였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예수님은 수억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셨어요.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자기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노예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알렉산더는 섬김을 받으면서 살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사셨어요. 그러나 알렉산더를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의 피바람을 몰고 다녔으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선물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성탄절 이 천군 천사의 찬송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이 날을 거룩하고 엄숙하게 축하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